할렐루야, 1월 2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장 9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요한은 그분에 대해 증언해 외쳤습니다.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는데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그분의 충만함으로부터 우리 모두는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 품에 계시는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능력을 덧입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마술사와 같은 능력이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믿음의 첫 번째 능력은 그 변화가 모든 믿는 자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신분과 혈통, 소유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믿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이 구원의 원리에서 예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의 두 번째 능력은 권세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권세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의 어떤 신분 상승과도 비교할 수 없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귀한 존재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서 몸둘 바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의 세 번째 능력은 구원이 나의 능력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것임을 보장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쌓은 것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나의 힘이 약해졌을 때 그 지위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신 일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의 말씀을 보면 안타까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여기에서 자기 백성은 유대인을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은 예수님에 대한 많은 예언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혈통과 전통에 매여 있다가 결국 자신들을 찾아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유대인들의 이러한 부정적인 모습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서론은 앞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보일 반응을 미리 제시하는데 본문에서 그것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반응으로 이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앞으로 보일 부정적인 반응을 오늘 10절과 11절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이 부정적인 반응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우선 첫 번째는 깨닫지 못하는 것, 두 번째는 알지 못하는 것, 세 번째는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결국 어둠과 죄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영원한 사망, 죽음을 맞이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집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 13절에 이어서 보면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가 죽음에 이른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헬라어로 두 가지 두나미스와 엑수시아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두나미스는 힘, 파워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 엑수시아라고 하는 것은 권리, 라이트라고 하는 권세, 특권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했을 때 이 권세는 두나미스 힘이 아니라 엑수시아, 바로 권리, 특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존재를 믿는다는 개념을 히브리식으로 표현한 것인데 히브리식 사고에서 이름은 지칭과 호칭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성품이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본성을 먼저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를 겸손하게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인 출생이 유대인이 생각했던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러한 유대인에게 영적인 출생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말씀이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육신이 되셨다. 여기에 되어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 에게네트라고 하는 뜻은 어떤 사람 혹은 사물이 고유한 특성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상태가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로고스 예수님이 유한한 우리와 완전히 동일하게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거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스케노라고 하는 말인데 문자적인 뜻은 장막을 치다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출애굽기 25장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등장하는 장막의 동사형입니다. 출애굽 후에 하나님이 광야에 거하시는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 장막을 치시고 그곳에 거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 성막에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며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라고 하시며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타락하고 말았지요. 그러한 백성을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장막을 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장막은 새 장막이고 광야의 장막의 영광이 임했던 것처럼 새 장막에 충만한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침례 요한이 그토록 전하기 원했던 분이 바로 이 빛이었고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바로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2022년도를 시작을 해서 두 번째 날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오늘 특별히 이제 2022년도 첫 번째 신년 감사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 가슴 벅차고 귀한 시간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지 많은 기대와 흥분이 있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장막에서 함께 거하는 그러한 귀한 삶의 동행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의 결단과 기대하는 마음들도 굉장히 큽니다. 출발을 똑같이 하지만 마지막 12월에 결산을 할 때 아마 각색의 모양의 어떠한 그러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시작도 함께 하면서 마지막 시간을 통해 수많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간증들을 서로 나누는 복된 한 해로 2022년도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새해가 다가왔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달력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새해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바뀌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가 바뀌어야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빛 대신 예수님, 어둠은 물러가게 하게 하시고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앞길을 비춰주시고 열어주시어서 사단마귀의 역사를 물리치게 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2022년도를 꼭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올 한 해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전심을 다해 참석하게 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피오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목숨 걸고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